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지금은 부처님의 조기경전 정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건강경 위주로 초기경전의 정견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경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사조, 도신까지는 능가 사자기 위주고요. 오조 스님부터 건강경이 이제 소위경전으로 되다시피 하는데요. 능가 사자기는 능가경 위주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도신도 식의 생멸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념처 중에서 그 마음관찰 위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마음관찰을 그 앞에 한번 했던 아리아식, 우리 이제 무의식하고 같이 이제 관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경 수행 핵심은 무아 관찰 위주인데, 잘 아시다시피 범수요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 모든 행상,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허망하다 이거죠. 만약에 모든 상, 심지어 부처님의 32상까지도 그것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적시 열애를 본다. 할 때 이제 적견할 때, 이때 괜히 이제 드라스타 비암, 그 이빠산 할 때 본다는 그 어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 조건 지어진 현상에서 현상이 아닌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이제 열애의 자리가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건강경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관찰을 할 때 처음에는 무상 위주로 관찰하는데 관찰이 깊어지면은 무상을 일으키는 원인, 마음이든 무명이든 업이든 그 조건성의 변화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법의 관찰, 무아 관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상이 아님이 드러날 때 탄짐치가 없어지면서 계시허망이 다 없어지면서 열애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건강경 수행의 핵심입니다. 건강경에 대해서 산스크리트로 이제 번역한 전재성 박사가 있는데, 전재성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한 30년간 아주 친하게 지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 박사하고 이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모여서 초기 경전과 뭐 건강경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연히 또 건강경에 대한 정견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녹음을 해왔습니다. 근데 같이 참여한 분은 최혜륜 이화여대 심리과 교수분하고 같이 이제 처음 발심하는 마음이, 대성에 발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발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겠습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대성의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아상과 무착이 이제 주석을 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재성 박사가 읽으면서 같이 의견을 나눈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량심이에요. 그게 사무량심. 모든 중생을 완전히 구제하겠다.
그 내면에 그 초계물에서 내려오는 거는 사무량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보시라고 하는 거, 건강에서 뭐, 어디에도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거. 보시라는 말은 활동들 얘기하는 거야, 활동. 왜냐면은, 계행을 지키는 거는 두려움 없는 거를 보시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두려움 없다는 건 불안하지 않게 한다는 거야.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지. 불안하지 않게 한다. 네, 나도 불안하지 않고. 나도 불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불안하지 않게. 이게 가장 큰 보시라는 거예요. 계행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보시. 가장 큰 보시라고.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보시니까.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도 제일 큰 보시죠. 그게 제일 큰 보시고 무질적인 보시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다 수석에 나와 있어. 예, 정해가 모두 보시. 개정이가 다 보시란 말이야. 그래 되려면은, 왜 보시가 되냐 하는 이런 데서는 정견에서 이미 중생과 내가 뭐 동체 대비라든지, 뭐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깔려 있어야지 그게 되지. 인도의 그 정통 주석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건강인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누가 쓴 건데요? 올라온 거가 누가 쓴 건데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바라는데 거기 나오는 거잖아, 처음에. 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바라느냐, 거기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주석이지. 그래요, 그거에 대한 주석이라니까.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왜 바라느냐. 대승 정정, 대승의 다른 뜻을 보시면. 대승의 바른 뜻은 뭔가. 거기에 무착이 쓴 주석이에요, 무착, 세친. 인도 정통 주석이니까. 한번 읽어봐,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석을 모르면 건강에 이해를 못해요. 그건 읽어봐. 아싼과 바스반들은 주석에서 보살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깨달음을 향한 님의 마음속에 나타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이타의 의도는 좋은 독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깨달음을 향한 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대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깨달음을 향한 님의 목표는 모든 존재를 완전히 열반해들게 하는 것이므로 최상이다. 원대하다, 최상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생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생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왜냐면 실체가 있는 중생은 없어요. 다 오온에 의해서 과합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중생은 없다라는 거야. 모든 중생은 다 구제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중생은 실제로 어떠한 중생도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자유롭다 이거야.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모든 종교는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구제하는 중생이 남아있으면 자유롭지가 않아.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자유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 정도는 알아한 정도 큰 사람이 바뀌는 거지. 알아한 정도가 아니지. 그냥 실체가.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봐봐. 대학교 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나도 감옥에 들어갔다고. 피모하고 대모가 들어가고 뭐 고생만 하고 뭐 이렇게 거의 10년간은 쫓겨다녔지만은 이게 뭔가가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다 나는 거라고. 또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자유롭지가 않은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거지. 내가 싸우게 되는 거지. 중생들을 뭐 이렇게 뭐 고통스러움 받는 구제한다 이런. 중생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이게 여기서 모든 사람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게 하겠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열반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행복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지어다.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초기용전에서 얘기하는 사무량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무량심,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거야. 자유롭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의무라든가 다른 다른 어떤 의무라는 거는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 않다고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렇잖아. 거의 의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아. 근데 이것만은 자유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방에서 말하는 공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바로 이미 공성이 시작할 때는 그 대단한 경지야. 그게. 나라는 공사국에만 외워줘도 그러니까
네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깨달음을 향한 님이 개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깨달음을 향한 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깨달음을 향한 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개체가 존재하는 그게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완전. 이거는 이제 성으로. 중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랑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야.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거는 개인 아까는 자유롭다라는 얘기로는 아마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중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허물이 없다라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고백과 관계된 것 같아요. 어떻든 허물이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승의 뜻을 내는 그러니까 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고 크고 자유롭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가 대상에 머물게 되면 이 생각을 갖춰갈 수가 없다고. 대상이나 향기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이런 거 머물게 되면은 의존하게 되면은 그럼. 우주 끝까지 자기의 그 그러니까 자해념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우주 끝까지. 왜냐면 어디에도 의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님이 있다 해도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까 뭐 번뇌가 없어지는 거 그거 한 말 해봐. 그렇게 두 번째 뭐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잖아. 요거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내면은 이 생각을 내면은 이런 일체 중생을 전부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최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면은 다른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허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생각으로 허물 있는 걸 다. 그러니까 자비관을 하면은 자해관을 하면은 이제 망상이 붙을 수 없다. 망상이 붙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야기해봐. 아까 최근에 이거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최근에 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것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뭐를 했지? 뭐야?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물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공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예, 설명하고. 우주 끝까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공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핵심에는 거기에 자해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에는 사무량심이야. 이거는 초기불교하고 관통하는 게 계속. 그러니까 공성이 동체 대비적인 그러니까 공성이지. 여기서 뭔가 깨달은 거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대승경전에서 이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건 깨달은 거가 없다고 주장하잖아. 항상 여기서.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해념을 어떻게 우주 끝까지 보낼 것이냐 이게 핵심이야. 이미 그 자해념을 보낼 때는 동체 대비라든지 그 있기 때문에 자해념 보내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이가 아니라 자해념은 자기가 일으키는 건데 자기 자해념을 우주 끝까지 전달하려면은 여기 사물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 사물이 어떤 실체한다라는 지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깨진 거지. 중생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생명이라는 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존재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물의 공성에 대해서 훤히 알아야지. 그럼 혼에 안 한다 이미 깨달음이지. 아니 근데 깨달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물에서 혼의 공성을 아는 게 깨달음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의존하지 않는 게 이게 어떤 실제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어떤데 그러니까 아니비설 신이 대상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존하거나 그러니까 맞아 예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의존하는 순간 거기에 집착해서 말려버리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자의 관념, 애초에 그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관념이 차단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차단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말하자면 금강경이야말로 뭐냐면 핵심은 내가 이거 주석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른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자기가 항상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초기 경전의 그 자해경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거를 일체 중생이 깨닫게 어떻게 항상 마음이 일체 중생 그러니까 자해념을 어떻게 항상 우주 끝까지 발휘할 것이냐
우주 끝까지 방사를 할 거냐 이거야 말이죠. 그게 뭐 그러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어떤 공성이라는 깨달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끝까지 주장하는 게. 깨달은 바는 없다. 깨달은 바 없다는 거는 깨달음을 싼냐로 보지 말라는 말이지. 없다는 말은 아니지. 싼냐로 보지 말라는 그러니까 말이지. 이게 이제, 근데 공성 자체가 목표가 되면 거꾸로 되는 거야. 거꾸로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바탕이. 그러니까 이해했던 이거는. 다양한, 경지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천만억금의 보시를 하더라도, 그렇지. 사국의 한 구절만 외워줘라. 이것도 말 한 줄 외워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아라한의 경지가 되어서 네가 그 뜻을 알려주어서 이 사람들을 다 네 경지로 데리고 가라. 그거잖아요. 근데 아라한이 안 되더라도, 이제 아까 이제 발정도에서도 이제 완전 이제 번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받더라도 방향은 이미 그래 돼 있으니까 칠불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 오늘 그러고서도 없으면 이제 그게 이제 건강경에 공부도 안 된 것이. 두 가지. 운하조. 네, 잘 들으셨습니까? 중간에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경에서 처음에 이제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한 그 아상과 무착스님의 그 해설을 전재성 박사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전재성 박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니까야를 지금 계속 번역해 오고 있고 많은 또 대성경전도 조금씩 이제 번역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마음을 발할 때 위 없는 깨달음이나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원대하고 최상이고 또 실제가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구제했다는 그 상이 없으므로 자유롭고 또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이제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경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상이 비상. 모든 상이 아닌 것을 알려면은 이제 그 인과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해체해서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빠사나 수행의 핵심이고 건강경 수행에도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정해도 이제 보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것도 이제 초기경전에 무량심, 자비희사와 직접 이제 연결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 박사는 자비심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같이 참석한 이제 재율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보다도 이제 자비심이 먼저라 하는데, 실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은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녹음을 안 했습니다. 공성이나 이제 연기나, 깨달음, 지혜나,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지, 같은 말입니다. 공도, 이제, 모든 것이 허망한 거,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아침에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했다 이거죠. 착각한 것도 망상도 공성이고, 또 자세히 보니까 새끼인데, 새끼도 새끼 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엮어져 있다 이거죠. 그것도 이제 서로 의존적으로 일어난 것도 실체가 없고, 또, 새끼라 하는 것도 집 그 자체도 이제 더 따지고 들어가면 실체가 없는, 심지어 깨달음이나 열반 그 상태도 비어있는 상태. 그까지도 이제 공성입니다.
그 공성에서는 이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동체 대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과 자비와 지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바가 없다 하는 거, 그건 이제 깨달음 대한 이제 산야를 상을 같이 말하는 거. 산야가 이제 개념화, 이성화, 관념화, 어떤 집착 이런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이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한테 넌 아직 깨치지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깨쳤습니다. 스승이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깨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상이 없는 줄 알고 그래 너는 깨쳤다. 이렇게 이제 인가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얻었다 하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을 개념화해서 어떤 실체화해서 대상화해버리면 이미 이원화적으로 나눠집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의 적비의 논리입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공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정견은 일체 중생을 모두 깨달음으로 이끌겠다. 금강경 원문에서는 태난, 습하,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한 곳에 태어나는 거, 화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 위없는 완전한 파리니빠나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어떠한 중생도 완전히 열반에 든 자는 없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생이라 한 또 실체도 없고 또 나라는 실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대성의 이제 위대한 그 공성의 그 표현입니다. 참으로 발심한 보살이라면은 중생이라는 싼냐 그 상이 생기면은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 되어 있고 또 육조 스님이 이제 또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바랄 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또 구절이 있는 데 대한 그 주석서가 아상은 모두 그 없음 여기는 그 마음, 나는 재산이 있다, 학문이 있다, 가문이 좋다 이런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 인상은 남을 공경하지 않고 나는 인의예지신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킨다.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 중생상은 좋은 일은 자기로 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이제 남한테 돌리는 거. 이것이 중생상인데 이제 이 상도 벗어나야 되고 수자상은 어떤 경계에서도 치사분별, 이원적인 이제 판단분별 이런 것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아상을 그 수상행식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어떤 행성, 작용, 판단 분별이 없는 거. 인상은 이제 4대 지수화풍이 없는 거. 중생상은 이제 생멸심이 없는 거. 수자상은 내 몸이 본래 없음이니 어찌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 네 가지 상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개체에 대한 상, 이제 대상에 대한 중생에 대한 상, 이 자체 그 온을 이제 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 어떤 나라는 그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 또 중생상은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 요가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인상은 푸드갈라로서 이제 치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이나교에서
이제 지바의 어떤 영혼이 이 물질과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영혼이 이제 물질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고행을 해서 이제 영혼을 이제 청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자이나교의 그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자상이 이제 정신적인 거, 물질적은 이제 인상 푸드갈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은 그 핵심은 어떤 조건 지어진 오원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착각하기 때문에 나라든지 너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어떤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게 되는데 그 자체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완전한 어떤 그 공성이나 영기에서 중생을 제도한 법 없이 제도하고 무한대의 자비심을 내고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수행해 가는 것이 건강경 그 정견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일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모든 선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 중국에서도 그 유명한 그 백거이가 그 도림선사를 찾아갔을 때도 도림선사는 이제 나무 위에 앉아서 자선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재앙막장, 중생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백거이는 모든 제약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백거이가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말 아닙니까? 하니까 그 선사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만은 8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이제 대답한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아난다가 청소를 하다가 처소에 앉아서 부처님께 과거의 7 부처님들은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떻게 포살했는가. 포살은 이제 남방에 가면은 이제 파티모카라 해서 보름에 한 번씩 개울을 이제 한 분이 이제 쭉 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삐빠신 부처님께서도 7년마다 포사를 했다. 하루 개유를 설교하면 그 효과가 7년을 지속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식긴가 배사부 부처님은 6년마다 포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6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포사를 이제 했다고. 그때는 이제 까사파 부처님은 6개월마다 했는데 그때는 6개월 동안 또 그 효과가 이제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보름마다 합니다. 남방에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시기의 차이를 설명한 뒤에 각각의 경우 포사일 준수는 모두 동일했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참고 인내한 것이 최상의 고행이며 열반은 궁극이다. 깨달은 님들은 말한다. 수행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 님이고 수행자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님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불교 수행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고 만난 사람한테 보시를 하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도 함께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같이 탁마하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초기경전의 정견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